12장, 예, 12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그 이름처럼 시작의 책이에요. 그죠? 시작의 책인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의 시작이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아담의 시작. 그때는 인류의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로 나눠질 때는 홍수 이후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예,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선택한 민족의 시작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보통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2000년 간격이 있어요. 2000년 간격이 있는데 홍수 이후에서 아브라함까지는 400년밖에 없어요. 400년 간격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손들 이렇게 쭉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비중을 굉장히 더 많이 차지하죠. 그죠? 인류 전체를 다루는 그것보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전개되는 말씀이 더 많이 할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된 그 목적 중 하나가, 물론 이제 창조 기사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원 그리고 그 시작을 계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예,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12장 넘어오셨으면 이제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이 1절에 단어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 had said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던 것은 과거에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성경들은 이게 없어요. 이 말씀, 이 had said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순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성경 한번 저쪽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7장으로. 어떻게 모순이 되냐면 사도행전 7장 2절로 오시면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설교할 때 이 말을 하거든요. 그가 이르되,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지금 12장 1절은 하란에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역본들 그리고 한글 성경들도 마찬가지 성경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봐라. 지금 12장 1절은 하란인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킹제임스 성경이 헤드세드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순을 잠재울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한글 성서를 비롯한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신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12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순종을 했다는 것인가요? 순종을 했겠죠. 아까 우리 31절
보시면 11장 31절 아까 보시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죠? 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예. 주님께서 이제 갈대우르에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복도 주고 네 이름을 크게 줄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그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땅에 티끌같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같이 많은 사람들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요 그림처럼. 네.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큰 민족을 만들 뿐 아니라 그 민족을 강력하게 만드신다고 예, 말씀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에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복. 예. 복.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나요? 개혁성경에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죠. 그죠? 잘못된 거죠. 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대상자인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물질적인 복보다는 이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예. 복 대신 주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복을 준다는 말도 가능하겠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씨로부터 나올 메시아를 준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요즘 제도교회들 보면서 기복신앙 하잖아요. 그죠?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신앙은 성경적이에요. 예. 성경적인데 단지 잘못된 게 뭐냐면 항상 주님은 구약 때는 물질적인 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인데 그것을 물질적인 복으로 믿고 사람들이 잘못 행하는 거거든요. 예. 기복 신앙 자체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사람들이 못 나누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뭐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예,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네, 복이 된다고.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조상으로서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전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가 아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크게 된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된 것처럼 더불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크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예. 온 인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 1차 대전 때 그 독일군으로 인해서
많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줬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나중에 이제 좀 발전을 많이 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고요. 지금 현재에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굉장히 좀 부강합니다. 예, 부강한 나라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줘야 되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 언약을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반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나라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죄악이 좀 가득하고요. 그리고 좀 무질서하고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특히 아랍 국가들이 또 그렇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절, 2절, 3절은 이제 주님께서 직접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근데 참 이상하죠?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11장 31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데리고 나오고, 그죠? 친족들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갔다? 100% 순종한 것 같진 않은데, 그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11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이끌고 있나요? 아버지 데라가 지금 이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언약 받은 것을 가족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데라 아버지가 오히려 가족들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떠났대요. 예. 100% 순종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난 건 맞죠? 그죠? 예, 말씀을 들었죠.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버지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이다 하면은, 이것도 맞죠. 예.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친족 롯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 친족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100%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고, 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셔서 그런 건가요? 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따라왔나 봐요. 예,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예, 아브라함의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예, 가고 있죠. 근데 거기서 더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얻은 혼들도 데리고 갔대요. 예. 그들이 얻은 혼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종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이 얻은 혼들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설교를 통해서, 예, 개종한 자들을 얘기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14절 보시면 이들이 누구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 14절 보시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이게 다른 왕들한테 잡혀가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훈련시켜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문맥이에요. 여기 보시면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네. 그 연합한 왕들을 쫓아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그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들이래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12장 5절에 그들이 얻은 혼들은 바로 종들이겠죠. 그죠? 어떤 돈으로 인해서 얻은 혼들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뭐 그 종의 자녀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와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의 이름 뜻은 산마루예요. 산마루. 앞으로 요셉이 나중에 관이 묻힐 매장지가 이제 세겜이거든요. 네, 이 세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 들어가니까 모래의 평야가 나왔어요. 그죠? 모래의 평야. 이 모래라는 뜻은 이런 바닷가의 모래의 그런 모래가 아니라 모래라는 발음에 언덕이라는 뜻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라는 뜻이 언덕이에요. 그 언덕에 있는 평지에 이르렀다고 보면 되죠. 세겜이라는 뜻은 산마루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래의 평야는 언덕 위의 평지니까 이 평지가 낮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높은 산 위에 있는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것에 이르렀어요. 근데 또 이거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를 지적합니다. 변개된 성경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 보면은 모래의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모래의 평야가. 그뿐만 아니고 다른 영역분들을 보면 모래의 큰 나무, 뭐 신성한 나무, 테레빈 나무, 다 나무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번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잘못됐다. 이 히브리어 단어 엘로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지 평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자고요. 엘론이 그러면은 그런 상수리 나무나 이제 그런 나무를 뜻하는 거지 평지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사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왜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게 번역을 했는지. 사사기 9장 37절. 여기도 이제 똑같이 엘론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 구절이거든요. 아비멜렉을 이제 치러 가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또 한 무리는 무오느님 평야를 따라 오는도다 하니라. 예, 여기서 무오느님 평야라고 되어 있죠. 그죠? 평야. 이 평야가 엘론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렇다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에서 이 엘론이 나무라면, 상수리 나무라면, 그 어떤 나무라 하면은 평야를 밟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밟고 가야 되죠? 나무를 밟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바르게 번역을 한 것이죠. 12장 6절은. 예.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다시 12장 6절로 오시면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왔고 그 세겜에 있는 모래의 평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12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들어간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네 씨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인데,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씨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씨. 이 땅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것이잖아요. 레위기 20장 2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약속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레위기에서. 그러면 다시 창세기 12장 7절에 네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리라 한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땅의 약속. 금방 레위기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씨로 나올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니라. 그죠? 이건 물론 이제 땅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씨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창세기 12장 7절에는 씨들이 아니고 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을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12장 7절은 씨들이 아니고 씨잖아요. 그럼 다시 헷갈리죠? 레위기 상으로 보면은 땅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건데 여기서 보니까 씨들이 아니고 씨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않나 헷갈리게 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 맞아요. 창세기 12장 7절 이 땅은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편 2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2장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제 이거 시편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그분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땅은 어느 정도예요? 보니까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소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받을 땅은 땅 끝까지 모든 땅 끝까지가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12장 7절에 그 땅의 약속은 예수님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은 일부의 땅을 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모든 이 땅에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될 것이거든요. 예.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와서 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한 것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씨가 복수가 아니고 이제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앞으로 태어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아이는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베델 땅과 아이 땅 중간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혼이 지금 어디 사이에 있죠? 영과 몸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예. 성령을 따라 살거나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거나 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영적 전쟁의 그 기로에 딱 서 있잖아요. 그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생명이고 또 육신을 따라 살면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도시와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이 도시 그 중간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나서 또 아브라함은 계속 주님이 가라는 대로 예, 가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으로 향해 갔더라. 예.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떠돌아다닌다고. 예, 그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은 주님의 언약에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나왔어요. 훗날 상속받게 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도 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삶의 여정은 어떠세요? 예, 물론 우리도 저 하늘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여정은 언제까지 언제 그 상속을 받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여정에 우리도 있지만 언제 받을 상속일지 몰라요. 예. 이번에 받을 받았으면 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예. 아직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쭉 전개될 것인데 그 여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나아갔는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다음 주부터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